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로부터 8절. 6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밤에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있었죠. 지난밤에 저도 이제 설교문을 다 정리하고 자려는데 계엄령이고 또 이제 또 국회에서 또 해제 요구해서 이 아침에 보니까 또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또 수용했더라고요. 우리 이럴 때 과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민심이 천심이다. 근데 그건 좀 기독교하고 좀 멀어요. 기독교에서는 천심이 민심이 되는 것이에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것도 일종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인데, 여하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사야가 누군가요? 이사야가 얼마나 애국자인가요? 정말 이사야 또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지자들이죠. 하지만 지금 이사야가 애국자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유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그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왔다는 것은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죠. 주실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기에 맞춰 기도하고 우리가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과연 이러한 때에 정말 남유다 예루살렘과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고 처음 이사야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종교개혁이 가져온 5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요.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 원리예요. 5가지.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이 흔들리거나 안개 속에서 막 헤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더군다나 이렇게 막
그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또 그렇게 또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교개혁 5가지 신앙 원리를 떠올리시고 집중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만 선포하며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삼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우리가 다시 그걸 되새기면 우리의 삶이 다시 기준을 잡는 것이에요. 인생은 방향성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이 조준자, 가늠자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사격을 하려고 해도 표적을 맞출 수 없죠. 우리 인생의 가늠자, 우리의 나아가는 게 가늠자를 맞추는 게 이 5가지 클릭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이건 은혜의 개념이죠. 근데 이 은혜의 개념을 아는 것과 실제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이 그저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구하고 그것이 제때제때 공급되는 것을 은혜로 알고 계시거나 그걸 은혜 받고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새벽 예배는. 그럼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는데 그럼 무엇일까?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무슨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실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은혜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 2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는 구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신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성이 있다고요. 기독교는 절대 구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의 일단 영의 눈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영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보좌를 보도록 지금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시인 걸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보통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걸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그 다음에 체험이 있어도 있는 것이에요. 체험보다 계시가 우선되는 게 기독교라고요. 우리의 구도하는 우리의 노력,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래서 먼저인 까닭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자,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 둘째,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 은혜는 죄의식으로 이어지고 반응돼요. 그게 5절이죠. 5절,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하나님을 본,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본 그 이사야의 첫 한마디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 종종 하죠.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지. 안 보이지 않느냐? 당신 하나님 봤냐? 막 그러면서 보면 내가 믿겠다. 근데 이사야의 첫 반응이 뭐였다고?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죽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게 되었다, 즉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죽나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내가 살았다라는 음성부터, 그 반응부터 보이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곧바로 이 자기 부인,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막연한 겸손이 아니라고요. 성도의 겸손은 막연한 겸손이 아니에요. 철저한 죄의식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이고 겸손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본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죄의식,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 자기 부인이었어요. 셋째, 은혜는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7절이에요. 자, 6절 7절 보면 이제 스랍 중에 하나가 이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죠. 이 6절 7절에서 우리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회개는 원어의 뜻이 이제 돌이키다잖아요. 이 돌이키다라는 게 우리가 자꾸 너무 집중을 해서 마치 회개가 나의 의지로 죄를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능력이 있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다고요. 회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다고요. 인간에게 회개를 할 능력이 없어요. 회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은혜로 받은,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우리의 반응은 5절에서 본 것처럼 죄 자백이 전부라니까요. 지금 5절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난 부정하다, 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끝. 그래서 뭐 여기서 이사야가 잘못했어요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죄 자백이 전부라고요. 근데 사실 그 자백조차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회개도 죄의 자백도 은혜인 거예요.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는 죄 자백이 전부죠. 반응이지만 뭐 여하튼 뭐 그것도 뭐 우리가 한 거라, 우리 입술로 자백을 한 거니까, 이사야의 입술로 자백을 한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끝이라고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6절 7절에서 핀 숯을 입에 대며 죄악을 제거하고 사하여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핀 숯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죠. 그때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그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나서 성경 본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죄를 씻어주시죠. 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은혜는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8절이죠. 자,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사용됐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첫 장면이 어딜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첫 장면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사람이 아담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승천하는 에녹일까요? 아닙니다. 에녹도 아니에요.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동행하다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는 노아예요. 노아. 마치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인 단어가 누구에게 쓰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처음 단어가 나올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전이 노아에서 나와요.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우리는 보통 노아가 의인이요 이것만 생각하고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의인이더라라고요. 즉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의인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의인이라고 칭해지고 나서 노아가 해야만 했던 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다고요.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이것이 다 은혜의 과정이라고요. 은혜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것. 이 은혜,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를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자라고 한다면서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처럼 이사야에게도 지금 소명을 주신다고요.
근데 본문 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소명자를 몰아붙이시지 않는다고요. 누구를 부르며 누가 갈꼬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즉 계시를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며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즉 진정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 누구를 부르며 누가 갈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은혜예요. 은혜는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눈물을 그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담고 세상에 나가 그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감되는 것이 은혜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라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은혜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관계라는 단어 속에서 너무 인간들의 관계, 1대1의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만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반응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럼 그 죄를 사하시고, 그럼 우리는 또 그 반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관계 맺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죄사함이 있죠. 자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요. 왜냐하면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이시거든요. 그럼 그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소명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뭔가요? 바로 예배예요. 왜 예배 이렇게 교회에서 또 목사들이 예배를 강조하냐면, 예배 많이 사람을 모아놓고서 목사가 뭐 하겠어요? 뭐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예배 이외에 은혜 받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예배잖아요. 예배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 찬양에 감동받아서 막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아니면 강대상에서 목사 설교 말씀에 오늘 내 목사 설교가 내 사정에 잘 맞네, 내 일상에 딱 적용되는 거네, 딱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은 흡족하네, 오늘 목사 설교 너무 잘하는데 논리적이고 내가 뭐 깨달음을 얻었어, 막 내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예배에서 내가 기도하여 내 기도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떼쓰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면 반드시 소명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되라가 아니라 반응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소명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 소명자로 세상에 보냄받는 교회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